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약속을 못 지켜서 너무 죄송합니다. 갑자기 미국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아주 훌륭한 분을 갑자기 만나러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아, 그 제가 이제 서산에 너무 오고 싶었는데 약속을 못 지켜서 되게 죄송했습니다. 대신에 제가 열심히 많은 활동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서산에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 저는 서산하면 마의 삼전불 이런 거 기억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그 삼전불 찾은 교수님도 제가 잘 알았어요. 예전에 학생 때. 그리고 여기 답사도 왔었어요. 그거 이렇게 햇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표정 달라지는 거 확인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제가 또 여기 와서 하나님 얘기를 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하나님 은혜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좀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보니까 우리 아주 젊은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어르신도 계시고 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지금 제가 좀 힘들지만 모두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제가 하나 비유를 들면 초코파이 드셔보셨죠? 한국 사람 중에 초코파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초코파이가 10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유치부 학생들이 10명 있어요. 그러면 초코파이 10개 있고 유치부 학생 10명이 있는데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이렇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얘기하면은 어떻게 나눠주면 제일 공평하게 나눠줄까요? 하나씩. 그렇죠. 오, 한 명에 하나씩 이렇게 초코파이를 주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공평하네, 그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공평할까요? 이러면 궁금증이 생겨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우량아였는데요. 아시죠? 요즘 애들은 몰라요. 제가 그 우량아 마지막 세대인데요. 지금 보면은 그게 우량아가 아니고 뭐냐면 소화 비만이에요. 그거는 칭찬해주고 상 줄 게 아니라 살을 빼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량아라고 소화 비만을 되게 칭찬해 줬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분유 타서 먹이고 살찌우려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소화 비만 어린이가 있으면은 초코파이를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면 안 되죠. 큰일 나요. 얘는 어린애가 벌써 당뇨가 있어요. 근데 얘는 또 어제 저녁부터 굶었어. 그럼 초코파이 하나 먹어갖고는 기별이 안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우량아한테 줄 거를 얘한테 주면 얘가 2개 먹으면 딱 맞네. 맞아요? 그럼 공평하다고 했는데 하나씩 나눠주는 게 공평한 줄 알았는데 안 공평할 수도 있겠네요. 뭐지 이게? 갑자기 헷갈리죠?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면 제가 뭐 복잡한 이론 막스가 어쩌고 레닌이 어쩌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공산당들이 좋아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10명 있는데 초코파이 10개 있는데 하나씩 줘요. 그 다음에 먹으려고 그러면 뺏어요. 그래서 저기 돼지처럼 생긴 분 있죠? 그분 지 혼자 다 먹고 10명이 공평하게 굶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줬다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땐 좋죠. 와, 초코파이 준다. 근데 또 공평하게 줘야 돼. 그러니까 한 명에 하나씩 공평하게 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씩 다 줘요. 그러면 와, 초코파이 준다. 그러면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면 까서 먹으려고 그러면 다 뺏어요. 그 다음에 뺏은 놈이 혼자 다 먹고 공평하게 10명의 어린이가 다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다 영양실조 걸리고 그러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런 세상이 좋아요? 부러워요? 근데 저는 옛날에 그런 세상이 되게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왜 좋아요? 교회가 그렇죠. 근데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인데 왜 좋냐면 제가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님들로 가득 차가지고 기도 소리가 뜨거워지고 찬양이 막 일어나고 우리 목사님이 신바람 나가지고 설교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희한하게 나라가 발전을 해요. 잘 사는 나라가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딴 데 가서 술이나 먹고 지금 이 시간도 이렇게 술 안 드시고 이거 짝짝 붙는 거 이거 안 하시고 여기 모이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잘 되는 증거예요 이게. 근데 술이나 먹고 가가지고 이거 짝짝하고 이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쭉쭉쭉쭉쭉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원리를 연구하다 발견했는데 교회가 흥하면 나라가 흥해요. 여러분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으면 나라가 잘 돼요. 근데 반대로 예전에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처럼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쓸데없는 짓만 하고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를 미워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교회를 그냥 먼 발치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놈의 교회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좋은데 그놈의 교회를 아예 없애려고 작전을 짜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엄청 핸섬하시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나운서인 줄 알았어요. 우리 목사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기 또 동의 안 하는 분들이 청년들 아나운서보다 더 잘생기셨는데 저도 좀 되죠. 이게 인물이 좀 머리가 없어서 그렇지 이제 뭐냐면 우리 목사님도 미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하신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미국이 우리한테 선교사들을 보내줬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한국과 미국의 관계, 특히 우리 교회의 관계,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과 미국이 교회로 얽혀서 뜨겁게 동맹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먼저 선교사들을 막 보내줬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선교사를 보내주던 나라가 지금 어떤 꼴이 됐냐면 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해요 법으로.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워서 그렇게 멋있는 나라를 만들어서 또 우리한테 선교사도 보내주고 우리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지만 미국이 없었으면 굉장히 우리가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도 제 또래들 중에는 어떤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냐면 아니 그때 6.25 때 미국 사람들만 아니었으면 통일이 될 수 있었는데 통일이 될 뻔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여기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어 가지고 통일이 안 됐어. 이거를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통일이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고저 오늘 협동농장에서 일하고 교회에 못 옵니다 지금. 교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제 또래들이나 저보다 선배들은요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공부도 많이 한 놈들이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그게 배가 불러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흉보는 게 아니라 제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공부도 많이 시켜주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공감이 가실 거예요. 고생해서 자식들 잘 키우고 공부 잘 시켜놨더니 맨날 불평하죠. 근데 어르신들 어려우실 때는 정말 어렵게 지내고 정말 이렇게 뭔가 받으면 감사하고 뭐 그렇게 지내셨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다 주고 잘 키워놨더니 이 녀석들이 맨날 불평하죠.
입만 열면 불평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애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많고 많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분들이 고생하시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공부도 제대로 하고, 그죠? 뭐 밥 굶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잘 키워놨더니 한다는 짓이 이놈의 나라는 애초에 생기지 말았어야 될 나라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놈의 나라는 애초에 생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거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든 문제 없는 데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어떻게 더 잘 만들 거냐, 이걸 고민해야죠. 아예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 자체를 황폐화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사라지면 그 땅이 황폐해집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드릴 텐데요, 우리한테 선교사도 보내주고 우리를 도와줬던 그 미국도요, 지금 엉망진창이 됐어요.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얘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까? 그게 궁금하시죠? 저는요, 원래 제가 지금도 젊지만 20대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요, 이 교회만 보면 이상하게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재밌는 현상은 뭐였냐면 교회가 저한테 잘못한 건 없어요. 제가 어릴 때는 동네 교회에서 주일 되면은 애들 불러가지고 뭐 과자도 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받아 먹긴 했어도 교회가 저한테 뭐 해코지하거나 나쁜 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교회를 미워했을까요? 그랬더니 어떤 그 방송국의 PD분이 저한테 전화 인터뷰할 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왜 그렇게 옛날에 교회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게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어려운 얘기 말고 교수님 어릴 때 무슨 상처 받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교회를 무지무지하게 싫어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누가 와서 복음 전하면 싫었죠. 듣기 싫었죠. 근데 지금 왜 좋아하세요? 이 원리예요, 이 원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버리면 너무 좋고, 그 교회 못 가게 하면 막 미칠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거하지 못하게 하면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게 그렇게 싫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라고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만 보면 그렇게 믿고 밉상이고, 근데 뭐 그분들이 해코지한 거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원리가 뭐냐면 이게 기가 막힌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교회가 싫었을까요? 그게 공부를 많이 한 게 잘못하면 병이 돼요. 뭐냐면 꾀에 지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뭘 생각하냐면 감사해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해 이런 게 아니라 불평 불만을 찾아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면 이런 거지 같은 불평등이 있을 리가 없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초코파이를 10명이 하나씩 공평하게 받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혁명을 해야 돼요, 혁명을. 그런데 혁명을 하려고 그랬더니 제일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냐면 이 사람들은 뭔가 세뇌를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20대에 답답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열받으시죠? 화를 내세요 이러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제 말에 그래 화가 난다 화가 나 이러면서 분노하세요 그러면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죠 그러면 그럽시다 하는데 꼭 빵긋빵긋 웃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서 어디 가세요? 그러면 교회 가요. 그럼 뭐 하러 가는데? 그랬더니 찬양 할렐루야 이러면, 아니 지금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할렐루야가 나와요? 이러면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바보 같은 사람들을 저기서 구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저 세뇌대 당해가지고 지금 자본주의 저 고저 자본가들한테 피 빨리고 있는 저자들을 다 구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저 같은 사람을 보면 예수 만나게 해서 빨리 구해야지. 이해가 되세요? 그럼 서로 구해야 되네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구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만났거든. 이거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자 길이고 생명이시니까. 근데 지금 큰일 난 사람은 누구예요? 옛날에 저 같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제가요 불교를 제대로 했어요. 제대로 공부했어요. 가장 정통으로. 헤어스타일 보니까 감이 오시죠? 근데 다시 그쪽으로 귀순하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군종장교도 했어요. 군대 목사님 계시잖아요. 근데 전 목사님이 아니고 군대에 있는 군법사였어요. 군스님.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경쟁하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들을 효과적으로 저격까지는 아니고 활동을 못하게 할까 등등등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했던 사람이고요.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어떤 연구원을 만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아세요? 제가 만든 연구원? 잘 모르시죠? 연구원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선교 열심히 하면 여기 학교 선생님들 계시죠? 국공립학교에서 선교 열심히 하면은 잡아가는 법을 만들어요. 다 잡아들여 뭐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장로님들 중에 공직에 계시는 장로님들이 열심히 또 선교하면 또 다 잡아들여 그런 법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로 만들어질 뻔했었어요. 근데 그걸 기획했던 사람이 저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그게요, 제가 그 법을 이렇게 만들려고 기획을 해놓고 어디가 있었을까요? 절에 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휴식도 하고 더 좋은 법을 만들어서, 좋은 법이라는 건 더 효과적으로 우리 믿는 분들을 잡아갈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절에 숨어 있었어요. 한동안 그러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 절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공부도 잘 되고 연구도 잘 되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어떻게 하면 핍박을 잘 할 수 있을까 연구하면 아이디어가 막 샘솟고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르고 힘이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되게 센 걸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는데 희한하게 또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절에서 나오면은 괜찮아. 그러니까 차를 몰고 절에서 멀리 가면은 괜찮고 다시 가면 또 아파. 그래서 이거를 앞다리 곁다리 하는데 절에서 멀어지면 괜찮았다가 돌아가면 또 그래. 이걸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짐을 싸갖고 책이랑 자료 같은 걸 다 싸가지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근데 제가 집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기독교 방송 있죠? CTS를 보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CTS를 왜 봤을까요? 은혜 받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핍박할까 연구할 때 제가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매일 말씀 읽고. 재밌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처럼만 하시면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읽고 성경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다가 쉴 때 CTS 보고 끝내주죠. 그러니까 쉴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해야죠. 그래서 그 기독교에 참 훌륭한 거장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신앙을 내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해갖고 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다음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이거를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 스스로 한 게 아니라 공부를 막 해놨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는데
CTS를 이렇게 보다가 목사님들이 설교하시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서 제가 아이고 아멘 이러면서 들었겠어요?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조롱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근데 마침 또 어떤 목사님이 아이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빤히 보고 있다가 죄인?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서 그걸 비아냥거리면서 막 조롱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딴 때 같았으면 괜찮았죠. 늘 하던 짓이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목사님들 설교도 CTS에서 열심히 보면서 유형별로 분석을 다 해놨어요. 우리나라 목사들의 유형, 어떤 스타일로 한다, 그리고 설교를 대체로 이런 식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A 목사 X, 안 믿는 내가 보도 B 목사는 신학적 깊이가 있음 뭐 이런 식으로 다 분류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교단별로도 특징을 다 잡아놨었어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서 어떤 점을 파고들어야 될까 이런 것도 생각하고. 근데 그때 마침 그 목사님이 아니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조롱하는데 딴 때 같지가 않고 갑자기 제가 조롱하고 있었는데 혀가 딱 굳어버렸어요. 혀가. 그리고 말을 못하게 됐어요. 갑자기 딱 혀가 굳어가지고 그 상태로 어떻게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그대로 땅바닥에 이렇게 엎드려졌어요. 그러니까 혀가 굳고 땅에 딱 엎드려졌을 때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아 이제 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알게 된 게 뭐냐면 나는 내가 되게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의로운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저 악한 교회를 다 쓰러뜨려야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저한테는 선한 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의인이 아니고 오히려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이라는 걸 그냥 알아버렸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뭐가 저한테 강렬하게 왔냐면 그랬기 때문에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그걸 알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구나. 그러니까 죄 안에서 다 죽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죽음이구나. 그리고 죄 안에 갇혀서 그냥 죽는 존재구나. 근데 그분이 누구신지 알므로써 이게 살아나는구나. 살 수 있구나.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냥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누군지 알아버렸으니까. 지금 제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루라도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바로 창조주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거를 알아버렸는데, 그리고 이분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를 이미 다 알아버렸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옆 사람, 내 친구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로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알려줘야 돼요. 빨리 가서.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사도들이 왜 그렇게 발바닥에 땀나게 사역을 했는지 이제 이해가 돼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공산당 얘기는 왜 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교회와 그런 생각들은 상극입니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딴 생각들이 다 저기 빨리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오물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책 많이 읽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이상한 데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어머니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애는 책을 참 좋아해. 그 책에 뭐가 들어있을 줄 알고 그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책을 봐야 제대로 된 사람이 돼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처럼 책만 많이 읽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빠져요.
근데 이거는 그 물리적인 현상이고요. 내면이 어떤 걸로 가득 차 있냐,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적 전쟁인데 예수님이 아닌 무언가가 나를 이끌고 있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그게 지금 나를 이끌고 있느냐, 정말 창조주이시고 위대하시고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하신 바로 그 위대하신 창조주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 차이는요, 죽음의 길, 삶의 길, 생명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 가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갈림길에서 누가 나를 이끌고 있냐를 체크하지 못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아까 제가 미국 얘기했죠?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수호해주고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줬던 그 미국이 지금 어떤 식으로 돼가고 있어요? 거의 미쳐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쳐가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이 있고 신앙의 전통이 있던 나라가 미쳐가고 있어요. 근데 그 미쳐가게 만드는 것 중에 핵심이 뭔가를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옛날에는 공산당이 제일 무서웠는데 이 공산당보다 조금 더 무서운 놈들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공산당들은 북한이나 예전에 중국의 마오쩌둥이나 소련의 스탈린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나쁜 짓을 하고 눈에 보이게 사람들을 죽여버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척하고서 또 입만 열면 좋은 얘기를 해요. 이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공산당들이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냐? 그럼 저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해되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권 얘기를 해요. 근데 인간이니까 인권이 중요하죠. 맞아요? 우리 다 인권 중요하죠. 인간이니까 당연히 인간의 권리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자세히 들어보면 인간을 위해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거꾸로 인간을 해치는 거를 인권이라고 구성해 갖고 사람들을 속여요. 이게 무슨 짓이냐면, 예전에 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든 사람 하나 있었잖아요. 아담이라고. 성은 아시고 이름은 담이에요? 그분을 꿰어낸 애가 누구예요? 살살 해갖고 야 괜찮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거 해도 돼, 이렇게 꼬드긴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걔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우리를 꼬드겨요. 뭘 하라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짓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신기한 걸 발견해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세상은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제가 법철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제가 그거 교수예요. 근데 법도 골치 아프고 철학도 골치 아픈데 이건 얼마나 골치 아프냐? 그럼 머리가 빠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 아내가 여기 와 있는데 저희 장모님이 궁금해하실, 법철학이 뭐냐, 교장 선생님이신데 법철학이 뭐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네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헷갈린다. 그런데 어쨌든 그 헷갈리는 걸 막 그게 제 직업인데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법철학자다 보니까. 근데 제가 연구를 하면서 매번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인간이 존귀하다. 맞아요? 여러분 존귀하세요? 저도 존귀하거든요. 인간이 존귀하다 이러는데 거기서 인권이 출발하잖아요. 인간이 만약에 존귀하지 않아서 돼지나 소나 말이나 같은 레벨이면 인권이 필요 없죠. 근데 인간은 왜 독특하게 다른 존재들보다 더 존귀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귀한데,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도 예쁘고 귀엽고 존귀하죠. 그러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괴롭히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왜 특히 사람은 더 귀해요? 더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물며 기르는 개도 때리면 안 되는데 사람은 더 때리면 안 되죠. 더 귀하죠. 그럼 사람은 왜 귀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귀한데,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게 인권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인권은요, 원래 어디서 나온 거냐면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옛날에 종교개혁이라는 걸 했어요. 저기 성당에서 이상한 짓을 자꾸 시켜가지고, 그거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닌데 고해성사하라고 그러고 뭐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어요. 우상숭배도 하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이게 종교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인간들이 내가 의인이다, 정의로우니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자 이러면서 혁명을 하면 거기가 북한처럼 생지옥이 되는데,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라는 측면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싹 치워버리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만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밑줄 쫙 긋고 막 외워버리고 그거 실천하고 이러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와, 끝내주는 원리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하고 혁명한답시고 우리 머리로 해봤자 지옥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 하고 그분만 쫓아가면은 자동으로 개혁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천국이 되는 묘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원리를 모르니까 저 친구들이 바보같이 헤매고, 그 교회를 지들도 믿으면 되는데 그걸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신기하게 발전된 공산당 애들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옛날 공산당은 어떻게 했어요? 초코파이 준 거 뺏으면 되잖아요. 고조 다 배고픕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똑같이 공평하게 굶습니다 이러면 되죠. 근데 이번 공산당은 희한한 공산당이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자 여자를 구분해 놓으니까 불평등하다 이거예요. 불평등해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불평등해요. 제 아내가 더 높거든요. 아, 이것도 저분이 불만을 가지시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평등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불평등하면 남녀를 구별을 안 해버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남자 여자를 어떻게 구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권의 출발은 사람이 존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인권이 나와요. 그래서 뭐가 인권인데 도대체? 그랬더니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제. 자, 뭐라 그러냐면,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않아야 평등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놈의 평등은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남자 여자를 구별하냐, 딱 보면 다르게 생겼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아이고 우리 여집사님들 이러면, 여기 남집사님들 이러면 오늘 저녁에 남집사님들은 축구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여집사님들은 소프트볼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가 지금 차별한 게 돼요. 이제 그런 법을 만들어서 저를 이제 혼내주려고 하는 법이 있어요. 아니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니 남집사님 여집사님 이랬더니 차별이에요. 누굴 차별했어요 지금 제가? 아니 제가 뭐 남집사님들은 바보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은 좀 바보긴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차별했네. 근데 아까까진 차별 안 했잖아요. 뭘 차별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중간이 있다 얘야. 중간. 에? 중간이 어딨어?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중간만 있는 게 아니라 쬐끔 중간, 많이 중간이 있어요. 그냥 중간도 있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요새 미국이 미쳤다고 하는 게, 화장실을 만들 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있는데 가운데에 중간 화장실을 만들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애는 여기로 가라. 여기로. 그리고 최근에 미국 갔다 오신 분 있어요? 미국 가려면 뭐 써야 돼요? 근데 거기에 애를 데려가려면 엄마 아빠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아빠하고
저 사람이 엄마고 이걸 쓰는 게 아니라 부모 1, 부모 2예요. 왠 줄 알아요? 아빠, 엄마 하면 차별하는 거야. 왜냐하면 중간이 항상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사람들이 미쳐가냐면요, 한국에서도 이제 그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어떤 변호사가 그분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자 몸을 갖고 있는데 정신이 여자니까 법으로 자기를 여자로 인정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에? 그거 어쩌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보기에 딱 남자인데 내 내면은 여자니까 법적으로 여자로 해주고 주민등록증 번호도, 주민번호도 여자 번호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건데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침에는 남자였는데 점심때쯤 되면 여자인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아침에는 여자였는데 저녁 때쯤 되면 남자인 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뭔 소리 이게 도대체? 그래가지고 그런 헷갈리는 게 한 58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도 헷갈리세요? 그러면 그 58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이 이 지경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게 어떤 효과를 내냐면 이겁니다. 유물론이라는 게 있어요. 유물론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뭘 추구해요? 영적인 거, 또 오직 예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아직도 그런 거에 빠져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또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거짓말이고 지어낸 얘기고.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도 그거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미친 듯이 가서 예수가 부활했다, 이거 증거하러 막 다닌 거예요. 그건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의 유명한 기자가, 저처럼 예전에 예수님 싫어하고 정말 그 속된 말로 싸가지 없었던 어떤 기자가 있었거든요. 지 잘난 맛에 살고. 근데 그 친구가 예수님이 부활한 게 뻥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추적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이 됐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거 다 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적한 놈들 중에 예수님 안 만난 놈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냥 상상 속의 스토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 계셔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근데 그거를 아니라고 계속 누가 뻥을 치는 거예요, 지금. 저쪽이 뻥 치는 거예요, 지금.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예수님 같은 거 없어. 있더라도 니네들이 알고 있는 그런 창조주가 아니라 그냥 훌륭한 한 분이야, 그냥. 믿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도 신기한 게, 제가 보면, 아니 우리 목사님 보세요. 얼마나 핸섬하시고 똑똑하시고 저렇게 훌륭한 분이 얘기를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무당이 얘기하면 또 잘 믿어. 그러면서 그거 보세요. 서천에도 무당 많죠. 아니 레벨을 보세요. 외모로 보나 학벌로 보나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아이고 알겠습니다요 이러다가, 아이고 교회는 못 믿어. 왜 그래요? 저도 박사거든요. 제 얘기는 또 안 믿어요. 제가 막 가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난 싫어요. 어디 가신대요? 전 보러 가요? 그 말은 또 어떻게 믿어 또. 그러면서 지가 똑똑하대. 저는요 그런 거 안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날 때부터 똑똑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신동소리 듣던 애예요. 그래서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거 안 믿어요 이러는데, 아니 신동소리 듣던 놈이 무당한테 가가지고는 막 절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해요? 그거 이상하죠? 그게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 제정신 박힌 사람이면 교회를 나와야지. 그게 살 길인데.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중간 단계, 조금 중간, 많이 중간 뭐 이렇게 해갖고 한 58개를 만들어 갖고 그걸 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유물론이라는 게 무신론하고 통해요. 둘이 짝꿍이에요. 같이 댕겨요. 신 같은 건 없다. 근데 신기한 게 무당이 푸닥거리 할 때 나오는 신은 뭐예요? 그건 물질인가 보지? 그런데 어쨌든 무신론 이렇게 해놓고 또 유물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이게 뻥이고 다 물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느낌 이런 거는 다 호르몬의 장난인 거지. 뇌가 어떤 호르몬을 분비해서 신경을 자극해갖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근데 그거를 제가 유물론 이론을 역사적 유물론이니 뭐 이런 거를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해버리면요, 안 그래도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서천에는 맛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서산에는 제가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서산에는 맛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해산물이 깜짝 놀랐어요. 이런 서울에서는 그런 거 구경을 못 해요. 제가 서울 사람인데 지금 부산에 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울산대 교수니까. 근데 우리 울산에 사는 나 부산에도 우리 서산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안 믿으시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해산물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잘 들어보세요. 자, 사람이 지금 유물론이 뭐냐 이거를 제가 강의를 해버리면 지금 여기 해산물 맛있는 거 먹고 오셔서 졸려요 지금. 그러면 10분 안에 제가 다 재워드릴 수 있어요. 제가 확신하는 게 지금 역사적 유물론 해가지고 칠판 갖다 놓고 지금 강의 시작하면 10분 안에 제가 다 재워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불면증 있으신 분은 이정훈 교수 강의를 청강하시면 다 주무실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강의를 해버리면 젊은이들이 안 듣겠죠. 지겨우니까. 근데 그걸 지독하게 배우는 놈들이 있긴 있어요. 예전에 저 같은 애들. 그런데 대체로 젊은 애들은 그거 듣기 싫어한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3살 넘고 4살 넘고 6, 7살만 돼도 이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뭘 세뇌시키냐면 하나님이 없단다 얘들아 이걸 세뇌시켜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무서운 게 어릴 때부터 타가소에서 그걸 주입받죠, 사상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크고 나면 하나님 얘기를 해줘도 그걸 못 받아들여요, 잘. 왜냐하면 그게 딱 머릿속에 이게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세뇌하는 거하고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얘기한 거. 자, 학교 근처도 못 가본 사람조차도 뭐는 알아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는 걸 알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생명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죠. 이 생명이라는 건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런 어떤 하나님을 느끼면 경외감을 갖잖아요. 근데 유물론이라는 게 모든 게 다 물질이에요. 사람도 만들어내면 돼요, 기계처럼. 이해가 되세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릴 때부터 뭘 세뇌시키냐면, 야 얘들아, 남자 여자는 원래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고 네가 정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다른 건 다 바꿔도 내 멋대로 살아도 못 바꾸는 게 있었어요. 남녀는 태어날 때 정해진 건 못 바꿔요. 근데 이제 뭘까지 바꿀 수 있어요? 한 58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걸로 바꿔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아빠 엄마가 아니고 부모 1, 2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 가려고 그거 써내려면 부모 1, 2 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미쳐가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아빠가 아니라 부모 1, 부모 2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정신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조금 중간이 부모 1이 되고 많이 중간이 부모 2가 돼가지고 가정을 이뤄요. 그러면 이 집에는 애가 안 나오죠. 그럼 어디서 데려와요? 대리모를 돈 주고 애를 하나 나갖고 데려와요. 맞춤 제작해갖고. 이해가 되세요? 그걸 가정일합시고 이렇게 꾸리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는 인류 파멸의 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짓거리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한 청소년, 어릴 땐 몰랐다가 중학교 갈 때쯤 돼갖고 당신이 아빠가 아니, 자기가 딱 봐도 아빠가 아니죠. 왜냐면 중간이니까 헷갈리잖아요. 얘도 헷갈려. 그러면 이 사람이 부모 1이었네.
이 사람이 부모 2였네. 그럼 나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면 너는 저기 어디 애기 공장에서 맞춤 제작된 애란다. 그러면 걔가 뭐가 되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걔가 어른이 된 세계를 상상해 보십시오. 걔가 뭐가 되겠어요? 어떤 괴물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한 말을 이제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저는 이제 가서 처벌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엄청난 차별을 계속 얘기했어요. 지금 이해되세요? 이런 세상을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어린이들이 의식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같은 건 없는 거야. 이걸 완전 세뇌받으면서 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제도 안에서 성서를 가르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다 추방시키는 거를 마치 인권이라고 포장하죠. 또 심지어는 지금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애를 교회 데리고 가면 인권 침해예요. 왜냐하면 종교를 강요했거든. 애한테 선택하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장로고 엄마 권사인데 야 교회 가자 그러면 종교를 강요했으니까 인권 침해예요. 이런 세상이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마음껏 강의하고 목사님이 편안하게 즐겁게 설교하는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지켜지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걸 자연법이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의 법이 이 땅의 법이 돼야 됩니다. 그걸 어기면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기는 인간이 행복하거나 번영할 수가 없어요. 그건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맞짱 한번 떠봐도 되겠지라고 하는 태도로 살면 그건 죽음의 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역사적으로 다 증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얘기만 하면서 이제 강의를 종료해야지, 안 그러면 지금 또 이제 제가 다 자장자장 해드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지금 한국이 제일 어려웠던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세요. 구한말이 어려웠어요. 조선말에. 그거는 제가 또 연구자잖아요. 연구를 해봤더니 세계에서 제일 정말 심각한 상태, 제일 심각한 나라였어요. 정의도 없고 법도 엉망진창이고, 심지어는 이토 히로부미 아시죠? 이토 히로부미가 제가 연구를 하니까 한국에 가서 내가 사법개혁만 해주면 한국인들이 자기를 떠받들고 통치해달라고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더라고. 이해되세요? 그 정도로 정치가 엉망이었어요. 조선말이. 그랬는데 희망이 없어요 여기는. 근데 우리가 희망을 갖기 시작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예수님을 전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그 한심했던 사람들이 바뀌어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사람들로 바뀌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꽃다운 나이에 20대 30대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여기 와서 순교를 많이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막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게 1903년부터 불이 붙었어요. 불이 막 타올라가지고 엄청나게 타올라요. 그래가지고 1907년이 되면 정말 이게 클라이맥스를 찍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폭발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1909년에는 더 폭발적으로. 그래가지고 3.1운동 할 때까지 쫙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신기한 게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죠. 그때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거의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라는 흑암에 덮이고 어렵고 식민지로 가는 나락에 떨어지는데 거꾸로 교회는 뜨겁게 불타오르면서 크리스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한국이 독립하고 나라를 세우는 힘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었으면 이거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또 미국과 한국이 교회를 통해서 연합해가지고 한미동맹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무시무시한 공산당들로부터 또 나라를 지켜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자유를 누리면서 예배드리고 풍요를 누리고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걸 깨트리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눈이 시뻘게 가지고 노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남자 여자 구분을 없애고 많이 중간 조금 중간 이런 걸 한 58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다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 미친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얼마나 위기입니까? 근데 보면 다들 축제하고 난리 났죠? 이게 제정신이면 그렇게 못해요. 교회에 나와서 울부짖는 기도를 해도 모자랄 시대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전부 정신들이 나가갖고 전국이 축제예요, 전국이.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지금. 왜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게 됐습니까? 그걸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죽으면 나라가 죽는 거예요, 원리가. 왜냐하면 교회가 나라의 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여기서 명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상한 악법들, 헌법을 고치려고 하는 짓, 또 이상한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저 난리들을 치는데 이걸 우리 교회가 침묵하면 안 되고 이걸 지켜내고, 그러면 뭘 지키게 돼요? 교회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말씀 공부하고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해 가지고 자기 직장에 가면 신앙과 삶이 분리될 수 없잖아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 선한 영향력을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펼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나라가 돼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침체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반전되고 있습니다, 다시. 왜냐하면 위기가 왔거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위기가 오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안 되나 보다, 우린 망했나 보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라가 제일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미쳐도 누구 하나 딱 정신 차려요? 크리스찬들만 정신 차립니다. 그래가지고 크리스찬들이 목사님 설교 열심히 듣고 밑줄 쫙 치고 그걸 가서 실천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동시에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 원리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끝으로 우리 교회는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과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서산이 완전 고막이 다 터져 나갈 정도로 뜨겁게 기도하시고 찬양해가지고 이 서산뿐만 아니라 충청도를 완전히 성령의 불로 뒤덮어 버리세요. 그러면 끝내줍니다. 좋은 충청도가 되고요. 근데 그게 충청도에서만 뜨거운 게 아니라 전국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냥 막 후끈후끈하게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저 괴뢰 집단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 한미동맹도 더 세게 강화되고, 그러면서 지금 미쳐가는 저 미국도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실제로 그 희망의 빛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공격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부셔버릴 수 있는지 연구했던 사람이죠. 그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 있는 유명한 신학교 총장님을 만났는데요. 피터 릴백 총장님인데 저하고 대담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갖고 있는 전략과 내용을 미국에 수출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한국과 미국은 또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지키는 거를 제대로 했을 때 우리도 살고, 그 노하우를 거꾸로 우리가 빚진 자였잖아요. 선교사들이 오시고 희생해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주는데 엄청 역할을 했죠. 이제 우리가 반대로 동성애와 미친 이데올로기에 무너지고 있는 미국의 교회와 기독교를 우리가 기독교를 구하고 더 부흥시켜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희망을 갖게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저들의 젊은이들이 지금 나사가 빠진 것도 자기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제대로 신앙인이 됐을 때 한국을 도와서,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오셨을 때도 딱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아니 똑같은 한반도인데 북한과 남한을 보세요.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명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수호하고 교회를 더 부흥시킬 의무와 사명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세요. 얘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는 더 아름다운 미래여야 되겠죠. 그러려면 교회를 부흥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살 길은.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